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으로 더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갈망한다. 더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갈망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매체들 그리고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 그리고 교수와 학자들의 강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가 큰 화두가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미래에 대해 맞이해야 할까요? 당장 지금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고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더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초대교회적 모습으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말해주듯 지금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그 초대교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실망하지 않고 부흥했고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지금의 교회들은 초대교회 모습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처음으로 돌아가자,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낙심될 때, 그리고 슬럼프가 있을 때, 일이 안 됐을 때, 그리고 너무나 아팠을 때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울수록 처음으로 돌아가자. 지금 교회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그래서 처음 기초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의 처음 신약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가 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강한 역사로 단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이 전해졌으며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초대교회의 처음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교회의 처음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새 사람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랑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을 때 이 세례를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 성령님의 인재하심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름다웠습니다. 당시의 교회들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재정이 넉넉했기 때문이 그것이 아니고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유력 인사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초대교회에는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나라의 탄압도 있었습니다. 교회들에 대한 많은 오해들도 있었습니다. 무수한 공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은 모였고 자발적인 헌신과 참여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었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도들은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두려워
두려웠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두려움을 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경외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경외함의 자세를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인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는 경외함으로 이루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맛보아야 하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닮아야 하고 배워야 할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무엇을 쫓아가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는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여서 그들은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곳에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사도들을 중심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지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곳에서 모였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곳은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이었으면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곳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이 더욱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기독교는 혼자 득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듯이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다니신 것, 십계명, 사도신경 등 성경 말씀에선 항상 공동체를 생각해 두었습니다. 교제는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여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교제는 모여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했으며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교회의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 예배에 시편 43편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였다는 것입니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43절 3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두려움의 상황이었습니다.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핍박의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함께 모였습니다. 그곳은 큰 하나님의 임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종교 탄압은 기본이었고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말씀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가 관계없고 신분에 관계없이 날씨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경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열심히 모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은 무조건 모였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임이 지금 시대의 교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말씀이 지금 교회가 된 것입니다. 지금의 북한의 지하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가정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고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핍박받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335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모이는 것인가 아니면 분열될 것인가, 분쟁시키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모이면 승리합니다. 모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이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모이는 곳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제일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울증 아닙니까? 우울증은 혼자 있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고독사가 많은 문제가 됩니다. 고독사가 무엇입니까? 혼자 생활하고 개인주의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일 수도, 우리나라가 곧 다가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에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세 겹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모이면 승리합니다. 모이면 이깁니다. 모이면 단단해집니다. 모이면 따뜻함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상황과 핍박과 협박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리고 지금의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교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공동체에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모임으로 모이는 자들의 사고가 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소유의 개념이 바뀐 것입니다. 나라는 것에서 우리라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강제가 아니라 기쁨으로 실천했습니다. 물질은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온 세계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분의 소유를 잠시 맡는 청지기일 뿐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에서 우리라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소유를 이웃과 나를 할 몫이 있음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와 공급자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이는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이는 곳에선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내 주변을 살펴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제의 공동체, 모이는 공동체를
만들게 될 것이고 모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지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약자를 감당하고 더 많이 애써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며 돌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용서와 용납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였습니다. 교제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곳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였고 교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유유상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유유상종을 넘어서야 하는 곳이고 다양하게 교제하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편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 순종하여 모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 되어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 이곳에 모였을 때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압니다. 단지 모인다고 주장하는 것이 나라에서 하는 모든 방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모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모이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되고 더욱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고 시대의 중요한 것은 모이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아둘람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교제하기에 힘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말씀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 순간 예배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경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말씀 듣기를 사모했을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렸으며 찬미했습니다.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한다는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했습니다. 세계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고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초대교회 모임은 하나님의 높이는 찬양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찬미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우상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황제가 우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들의 참된 왕은 황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숭배의 대상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는 전환되는 곳입니다. 숭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이 바뀌는 곳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리입니다. 내 생각으로 보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모였을 때 예배에 세상의 가치관을 나누거나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 자랑을 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친송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날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다면, 온전히 진실되게 찬미하게 된다면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친송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버트 뱅크스의 책입니다. 역사적 자료에 기초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삶이 예배다. 가정교회에서 문을 들어오면서 예배는 이미 시작된다. 형식만 남은 가식적인 제사와 예배는 아니다. 일상적인 산속에 스며들어 그것이 예배인지 삶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예배의 모습이다. 성만찬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차하심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한다. 삶에 녹아든 예배를 보여준다. 이 책은 1세기 초대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가 생활화되었습니다. 매일 매순간이 예배였던 것이었고 삶이 예배였습니다. 우리에게 말해주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매순간 매일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매순간 예배의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생활화하면 무엇입니까? 하루의 첫 시간, 그리고 주일, 지금 이 자리에 드리는 새벽기도 아닐까요? 새벽기도를 나오는 힘, 예배의 생활에 대해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계속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어 부어졌을 때, 그 사랑이 흘러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이 계속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다시 예배 자리를 회복하고 예배의 힘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예배를 디자인하게 될 것입니다. 한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키고자 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잘 되는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인도의 남부 하이데브리에 위치한 갈보리 태플 처치입니다. 2005년에 25명의 성도로 시작해 지금은 22만 명의 성도로 부흥 성장했습니다. 매달 3천 명의 새신자가 교회에 등록하고 매년 3만 명의 교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성장 비결은 무엇입니까? 1번, 십자가의 중심은 복음적 메시지. 당연히 말씀이 그리고 메시지가 십자가 중심의 복음적 메시지,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2번은 항상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금식 기도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당연하다고, 말씀과 기도는 첫 번째라는 것을 당연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랑 네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교인들을 끔찍히 살핀다. 오전 6시 성도가 생일을 맞으면 생일 케이크를 집 앞에다가 놔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전 6시 생일 케이크. 그리고 교회는 장례용품, 약국과 클리닉을 운영하고 무료 급식소를
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교인들에게 새신자 초대 문화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모든 예배, 교인들이 새신자를 예배에 적극적으로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교인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자기가 얻지 못한 것을 주께로 이끌고자 합니다. 불타는 열정이 있었고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했기 때문에 그 예배에 자신의 친구들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그리고 주변에 있는 회사 친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실성과 순수성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사로의 딸의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의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히 그를 어신영이니라.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예배함에 진실성과 순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에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그리고 회복해야 할 모습은 포스트 코로나 교회의 모습은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이것에는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를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길을 만드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그건 초대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교회 공동체처럼 모이기에 힘쓰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제 공동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홍도세교회와 우리 홍도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신사도행전 찬양하겠습니다.